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 구약 성경 1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호서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장이신 김동주 목사님께서 생명의 민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3.1절 기념 주일이라서 교회사 역사신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을 오늘 강사로 초청했습니다. 김동주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성가대 정말 찬양 잘하시네요. 세계에서 한 서너 번째 안에는 드실 것 같아요. 정말로. 저 개인적으로 많은 성가대 찬양 들어보는 그런 기회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믿음으로 찬송하시고 소리도 정말 좋으시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기도도 참 감사합니다. 문장 마디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 모아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광스럽고도 아름다운 교회 이 주일에 초청을 받아 여러분과 함께 저도 이 한순간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본분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게 너무나 귀한 특권이죠. 근데 내게 있는 많은 시간들 중에서 허비하고 낭비하고 쓸데없이 지나가 버린 시간들도 많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만큼 귀하고 감사한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저도 예배할 수 있게 돼서 정말로 기쁩니다. 우리 김문기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제가 알고 있는 전 세계의 수많은 교수님들 중에서 제가 정말 제일 존경하는 분입니다. 저한테는 모델 같은 분이세요. 모범이시고 모델이고 또 닮고 싶은 분입니다. 인격과 영성과 지성과 갖추실 것은 다 갖추셨어요. 정말로 다 갖추셔요. 그래서 저는 아주 오랜 기간 우리 김문기 목사님을 처음 배웠을 때 2002년도 7월 달에 제가 처음 배웠어요. 그 전부터 조남은 익히 알고 있었어요. 조남은 익히 알고 있었는데 23년째 이렇게 배웠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닮고 싶은 1순위에 꼽히는 분이세요. 섬기시고 또 이곳에서 여러분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양하시는 이 교회에 올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특히 이 교회는 그냥 보통 교회가 아니잖아요. 평택대학교회지 않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교회가 정말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대학에서 지금 22년째 근무하고 있고 저희 호수대학교에도 호수대학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션스쿨, 대한민국에 있는 미션스쿨에 있는 기독교 대학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축복해요. 그 대학 교회들이 부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반 교회도 있지만 저도 이제 근무하는 환경이 학교이다 보니까 일반 교회에 출석하시는 성도님들 귀하고 감사하죠. 그러나 대학교에 나오시는 분들은 더 귀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호서대학교에 출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호서대학교에도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많은 교회들을 생각할 때 대학교회가 더 많이 크게 부흥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평택대학교에도 오래전부터 평택대학교 그리고 평택대학교회 여기 있는 교수님들 귀한 분들이고 세계적인 분들이시라 저 개인적으로도 이 교분을 갖고 있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평택대학교, 평택대학교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늘 중보합니다. 진심으로 중보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방문하고는 달리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러 이렇게 오면서 이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내 개인적으로도 참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3.1절 기념 예배지 않습니까? 3.1운동 1919년에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나요? 사실상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 곳곳에서 만세운동이 벌어졌지요. 그런데 그때 독립선언서를 이렇게 필사해서 등사해가지고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장소마다 이게 낭독되었지요. 교회에서 등사하고 필사했습니다. 3.1운동이 끝나고 나서 참여했던 사람들을 구금되고 체포되고 그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크리스천이 3분의 1이었다라는 그런 기록을 여러분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죠. 크리스천이 3분의 1. 그런데 여러분 120년 전에요. 대한민국의 크리스천 인구는 1%가 안 될 때입니다. 많아야 뭐 잘 봐주면 한 1% 되려나? 그럴 때입니다. 길거리 2천만 인구 중에서 길거리 걸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2,000명 중에 1명, 2명 예수 믿을까 말까 한 때였어요. 그런데 3.1운동 하다가 잡힌 사람들 검속으로 또 체포된 사람들 구금되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3분의 1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은 애국 애족의 정신이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강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겠죠. 33인의 독립인사 중에서 16명이 민족 인사들 중에 16명이 절반 이상이죠.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중에 13분은 목사님이시고 2분은 장로님이시고 1분은 성도님이시고 그래요. 한국교회에 있었던 당시의 정서와 분위기가 우리나라와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독립운동을 할 때 한국교회가 뛰어든 이유가 몇 개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나라를 받았잖아요. 그걸 기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것을 터전으로 해서 생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기업이죠. 그곳에서 나오는 열매와 소출로 생활하죠. 그리고 살아가죠. 그리고 복을 받죠. 그러니까 산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대로 물려지죠. 그러니까 유업이 되는 것이죠. 기업이고 산업이고 유업인 것이에요. 대한민국은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우리 초기에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할 때 생각이 약간 달랐습니다. 우리나라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이게 일반적인 독립운동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각 민족에게 각자 기업을 주셨듯이 이 한반도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기업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기업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에서 나오는 우리들과 우리 자손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만 복된 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민족으로 우리가 지금 확장되어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과 산업이라면 그 세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유업이라고 믿었어요. 대대로. 유업은 죽음을 넘어서서 후손들에게 물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 세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는 기업이고, 하나는 산업이고, 하나는 유업이에요. 물론 이제 참 기업과 산업과 유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업이요. 우리 근거죠, 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산업이에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복되게 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유업이에요. 나만 믿는 게 아니라 내 자손과 대대로 가문이 믿어야 할 것이죠. 그래서 국가에 대한 이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방식으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뺏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 나한테 우선적으로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다음 하나님은 이 나라를 통해 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후손에 물려줘야 하기 때문에 라는 것이. 그 다음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비폭력이었어요.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대한민국 안에, 한반도 안에 세우신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믿음이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수단을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폭력보다는 비폭력을 선택을 했어요. 비폭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은 폭력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해서 믿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으면은 막 질병을 그 자리에서 주면서, 안 믿으면 그 사람을 꼬꾸라뜨리고 그 사람한테 하늘에서 번개를 내리고 불벼락을 내리고, 그러면 다 믿을 것 같죠. 그럼 다 믿겠죠. 그런데 그렇게 믿는 믿음은 사랑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좋아해서 데리고 가가지고 강제로 폭력을 행사하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두들겨 패겠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은 그런 폭력의 방법이 아니에요. 본인이 죽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그리스도의 방법. 그리스도인들은 초기에 독립운동을 할 때도 그래서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그리고 심지어 독립운동의 대상이 되는 그런 조직이든지 인물이든지 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인 전제는 비폭력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반으로 했어요. 이것은 변치 않아야 돼요. 복음은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가 믿은 거고, 믿음의 선조들이 기독교 역사에서도 순교자들이 피를 흘려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진 거지, 내가 그들을 죽여서 복음이 퍼진 건 아니잖아요. 한 손에 자기 경전을 들고 한 손에 칼을 들고 안 믿으면 너 죽어, 이거는 이슬람인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내 목숨을 걸은 거예요. 당신이 믿기까지 나는 내 목숨을 주님께 드리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 달랐다.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곡 박동환이라고 민족인사 33인 중에 한 분이 붙잡혔어요. 이제 만세운동 이후에 독립선언서 낭독하고 붙잡고, 일경이 이렇게 물어요. 일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당신들이 그렇게 비폭력 무저항으로 계속해서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외친다고 독립이 오냐? 그랬어요. 그런다고 독립이 오냐? 그렇죠? 그 장터에서 막 이렇게 태극기 휘두른다고 독립이 오냐? 일본 검사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다고 우리 일본이 이야기를 들어주냐? 그런다고 너희들이 독립과 주권을 받을 수 있겠냐? 그래. 그때 근곡 박동환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일본한테 독립을 달라고 한 게 아니다. 우리는 지금 독립했다고 니네한테 선포한 것이다. 그리고 원래 니네가 오기도 전에 우린 독립이었고 지금도 독립이다. 우리 독립을 지금 니들이 누르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장터에 나가서, 그리고 독립선언문을 낭독할 때 태화관에서, 그때 나는 일본 보고 우리 독립시켜 주세요, 우리 의지가 이렇습니다, 이거 얘기한 게 아니다. 본래 우린 독립이야. 지금도 독립이야. 니들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이것을 그냥 너희한테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했어요. 이건 무엇을 기반으로 하냐면 기본적으로 믿음을 기반으로 해요. 앞제에 있지만 우리 초기에 믿음의 선조들은 그냥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독립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에서 눌려 있을 뿐이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우리 모두로 하여금 확고하게 보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초기 민족 인사들이 가졌던 그 신앙관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독립에 대한 것은 한 면에서 소망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은요, 세상의 소망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 그럴 때 너 소망이 뭐야? 그러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막 이렇게 바라는 게 소망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는 이런 거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가 반드시 만나기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나한테 오는 것을 소망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내가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것을 소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초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독립이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독립 아래에 있고 다만 압제되는 환경 가운데서 이 의식을 끊임없이 우리가 놓지 않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독립만 되면은 뭐예요? 아무 힘이 없는데 여러분 노예살이로 오래 끌려가 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풀어놓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노예로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초기의 기독교 민족 지도자들은 우리 민족을 교육을 시켰어요. 1919년 3.1운동 그 해 통계로 1919년 20년 통계로 대한민국의 학교가 1,500개가 있었어요. 근데 일제가 우리 민족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겠습니까? 일제가 세운 학교는 친일파라든지 일본인 자제들이라든지 그거를 위해서 교육시키고 일제의 교육은 일본을 위한 충성된 신민을 만드는 게 그게 일본 교육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1,500개 학교 중에서 1,000개가 기독교 학교예요. 1,000개가 기독교 학교. 그런데 그 기독교 학교에서 뭘 가르쳐요? 한글을 가르쳐 우리 민족의 자주를 가르쳐 그것만 가르칩니까? 그때의 교재를 보면 놀랍습니다. 세계 역사, 세계 지리, 과학 기술까지 해서 다 가르치고 있어요. 야,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민족, 못 살 뿐만 아니라 나라를 사실상 잃어버린 상태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언젠가 밝은 빛이 올 거라 생각하고 그 날을 준비했어요. 이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역할이에요. 가끔요 우리나라의 발전을 도둑질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민족이 참 하나님께서 그래도 세계에 내세우는 자랑스러운 민족이에요. 어느 나라나 문제가 많지 문제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있지. 이스라엘도 문제투성이인데 지금 이스라엘뿐 아니라 옛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 다윗이 다스려도 그 안에 모반도 있고 내분도 있고 분열도 있고 전쟁도 있고 그런 거예요. 다 문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민족이 이러한 발전을 이루어낸 것은 어떤 정치인들이 잘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그 사기꾼의 이야기고 거짓말의 이야기예요. 절대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이 오늘날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하고 산 거 정확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희생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희생을 한 것은 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본인은 못 배워도 무엇인가 교육이 중요하다, 무엇인가 자녀들을 길러내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이 생각을 일깨운 분들이 이 땅에 왔던 1,600명의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들이 초기에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복지시설을 세우고 그리고는 우리 민족들이 일깨웠어요. 그들이 우리 증조 할아버지들이에요.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들은 사회 인습과 구습에 그리고 망국의 그 한 속에서 한탄하며 살다가 아니다. 미래를 준비하자. 그러면 나는 못 배워도 우리 자녀들은 조금씩이라도 배우게 해야 되겠다. 거기에서부터 민족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발전을 이뤄낸 것이지 무슨 누가 뭘 잘해서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그 이야기 자체가 악마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크레딧을 올려드리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선한 뜻을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진짜 불쌍히 여기셔서 먹고 살게 해주신 거예요. 제 인생
여러분도 그렇게 뭐 보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제 인생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부모와 조상들의 헌신과 희생 때문 그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굳이 우리 부모님조차도 당신들이 크레딧을 받기를, 공로를 인정받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하나님 긍휼, 은혜보다도 더, 은혜는 거저주는 거지만 은혜 앞서서 긍휼, 불쌍히 여겨서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믿음의 조상으로. 사실 믿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가 길에 있는 노인을 만났을 땐 그냥 어르신이겠지. 저도 머리가 하얗지만. 그런데 길에 있는 노인이 할아버지다 그러면 그 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세웠어요.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사실 성경에는 어떤 인물하고도 달라요.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출발해요. 창세기가 50장이어도 아브라함 가문의 이야기는 12장에서 50장까지예요. 세상을 창조한 것은 창세기 1장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온 세상 만물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가문과 믿음의 민족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창세기 14장에는 세계 만국이 나옵니다.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하는 엘람 왕, 신할의 왕들, 다 북쪽의 네 왕이 남쪽의 다섯 왕과 싸워서 국가들만 9개가 등장하고, 살렘이라는 멜기세덱이 다스린 나라까지 해서 10개가 등장해요. 10개의 나라가 등장해요. 수많은 나라들이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그게 창세기 14장인데요. 한 장만 넘어가면요, 한 사람밖에 등장 안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만나셔요. 그 앞장에는 수백만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 장만 넘어가면 한 장 전체는 한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혼자만 만나서 아브라함을 밤에 이끌어내시고 하늘의 별을 보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세 가지더라고요. 딱 세 개예요. 제일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시려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냥 무조건 시작하셔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 전에 아브라함의 삶이 어떠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사도행전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조상을 두었다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공로가 오히려 더 적다는 것이 성경에 암시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믿음의 씨앗과 뿌리는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겠죠. 그러나 씨앗과 뿌리를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축복의 약속에 대한 근거로는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가 그 전이 나오지 않는 게 우리한테는 복음이죠. 뭐 정말 잘 믿었는지 못 믿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느 때나 어느 순간에나 우리를 아브라함으로 바로 부르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간과 때는 다 열려 있으니까, 그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아닌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는 아브라함이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으로 써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잖아요. 로마서 4장 23절에 이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인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셨다라고 하나님 말씀이 딱 선언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는 것을 중시 여긴다는. 그리고 70에 불렀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 아브라함이 5살짜리 10살짜리였다 그러면 나는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 나 5살 때 10살 때도 주님을 잘 믿기는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70에 불렀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이 들어도 언제나 새로운 믿음의 가문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니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모든 믿는 자를 아브라함으로 부르셔서 복 주시려고. 그리스도 예수가 없이 어떻게 복 받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없이 받는 복은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 없이 쌓은 명예도 재물도 권력도 아니에요. 텅 비어서 비었다. 전도서에 30번이나 넘게 나오는 헛되고 그 모든 것들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것은 어떤 것도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있으면 자체로 성공이에요. 자체로 성공.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살아야지. 우리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에베소서 1장 3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더 수준 높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제가 수준 낮게 한번 생각해요. 수준 낮다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가장 기초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제가 가장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셨어요. 내가 태어날 때 너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제일 불쌍한 인간이 된다. 이걸 긍휼로 선택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고 예수를 믿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 민족이요, 5,000년 역사를 오면서 제일 잘한 일이 있어요. 지난 100년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세기가 우리 민족에 가장 빛나는 영광을 가져왔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그리스도 예수는 한 개인의 포도나무이고 교회의 포도나무이고 민족의 포도나무이세요.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했어요. 가장 아름답고 멋있고 가장 맛있는 과실을 내는 거예요. 그것도 주렁주렁 내는 거예요. 과실이라면 아까워서 한두 개 내는 게 아니라 너무나 풍성한 과실을 내시잖아요. 5,000년 역사에 우리 민족이 제일 잘한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일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의 복을 낳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너 인생 나 없으면 불쌍한 인생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끝나면 뭐가 있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저는 그냥 그렇게 정리돼요. 그냥 간단히 정리해요. 복잡하고 막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저는 스스로 믿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한 자손을 두고 애굽의 하수에서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내가 네 후손과 네 자손을 대대로 복을 주고 영원히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 자손들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아서 12형제가 돼서, 유다는 장자로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 요셉과 함께 야곱의 가문에서 믿음을 돈독하게 하고, 그 자손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출하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고 믿음의 나라를 세우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저는 이것은 오늘 우리 작은 개인에서 국가까지 다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4장에 10개의 나라가 등장하지만 창세기 15장은 한 사람이 등장해요. 믿는 한 사람. 나라는 우리고 우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에게 복을 주는 존재로의 하나님만이 아니다. 난 너를 통해서 세우고 싶은 게 있다. 믿음의 민족과 믿음의 나라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나는 배고프고 험한 인생에서 눈물 나는 이 괴로운 현실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면서 때로는 수모와 어떻게 보면은 억울함도 당하면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소망하면서 또 그 복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깊이 우리 자신을 향하여 가지신 뜻이 있어요. 나는 너 혼자만 잘 살고 너 세대만 하는 게 내가 주고자 하는 복이 아니다. 내 복은 너 믿음을 크게 가져라.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네 자손들을 복을 주고 대대로 복을 주고, 그리고 나는 믿음의 가문을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와 내 자손들이 믿음의 가문을 보기를 원한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믿음의 가문만이 아니라 믿음의 나라를 세웠어요. 여러분, 온 세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들은 저절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운 나라다 이렇게 안 나와요.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께 허락받아서 세운 거예요.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줘서 세워진 나라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줘서. 신약의 27권의 무대는 서쪽으로는 로마 제국이 있고 동쪽으로는 파르티아 제국이 있어요. 그러면은 로마 제국과 파르티아 제국이 언급은 되죠. 하지만 거기 어디에 하나님이 로마 제국을 세웠다, 하나님이 파르티아 제국을 세웠다, 그렇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애굽을 세웠다, 그렇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그냥 인간이 그 속에서 어떤 지도자가 이기적인 목적으로 세운 나라도 있는 것이고요,
또 슬기롭고 현명하고 그러면은 그 나라를 자기네들의 지혜로서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도 출현했지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힘과 공로 아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하나님 허락해야 또 세워지는 거니까 그렇게 세워진 나라예요. 그런데 인간이 세우는 그 나라, 가장 지혜로워야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 또는 근대의 미국의 방식의 어떤 제도들이죠. 헬라 제국, 야 왕이 다스리니까 어리석더라. 그러니까 데모크라시, 데모스는 군중이라는 말이에요. 둘 다 헬라어예요. 크라시도 헬라어예요.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아, 군중이 전체가 다스려야 되겠다. 한 사람이 하면 욕심부리니까. 효율성은 있지만 욕심부려. 뭔가를 많이 얻어도 내가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내가 군림하려고 하고, 나 대장이야 이러고 살려고 하고. 아, 그래서 그건 안 되겠다. 데모크라시. 얼마나 똑똑해요, 헬라 민족이. 그래서 헬라인은 지혜를 추구한다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디오게네스 막 세계적인 사람들, 헬라 제국에서 다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로마 제국은 정치와 국가의 운영에 있어서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기본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도로를 깔고 세금 제도를 잘 정비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이게 로마의 생각이에요. 그 세상 나라들이 그 나라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은 그 정도예요. 미국이 시작을 할 때 벤자민 프랭클린이 $100 지폐에 있는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이요. 미국의 국부 아닙니까? 미국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 전기에 대한 논문을 썼죠. electricity, 뭐 네거티브, 포지티브 전부 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발명한 전기 단어들이에요. 피리침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의 대학의 주지사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국가의 체계, 가장 기본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붙들고 있는 체제를 만들었잖아요. 어떤 권력이든지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 그럼 권력의 세 개가 있는데 세 개의 측면은 철저하게 나눠야 된다. 제일 첫 번째, 법을 만드는 거. 내가 예를 들어서 법을 만들어서 여기는 나만 다닐 수 있어. 이렇게 법을 만들면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 만드는 것 자체가 권한이에요. 그래서 법을 만드는 입법이 하나의 권력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법에 대해서 준수를 하고 지키고 심판하고 판결하는 건 사법이야. 그래서 사법은 독립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그 경영은 행정이 해야 된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분립한 게 이게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국가의 기초라는 것에서 거기에서 그 사상을 발전시켜서 그대로 벤자민 프랭클린의 생각에 따라 미국의 초기 국부들이 그런 방식으로 국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 국가가 설 때 입법, 사법, 행정을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돼 있어서 어떤 권력이 지나치게 어떤 권력에 서지 않도록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국가의 가장 큰 지혜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상 국가들은 저절로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고자 했던 국가는요, 그런 국가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서 국가의 목적은 국민들의 안녕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것이, 또 문화의 창달이라든지 이런 것이 국가의 목적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울 때 그거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을 세울 때도 하나님이 다른 나라에 있어야 되는 거 이스라엘에 있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다른 나라도 땅을 가지고 사니까 이스라엘에도 땅을 주겠다고 했고, 다른 나라보다 오히려 더 좋은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했어요. 어떤 나라에 보면은 사람들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땅에 한 평도 없잖아. 그러나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한 가문도 땅을 갖지 않은 가문이 없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리고 그 산지에서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의 포도가 나올 것이고 과실들이 나올 것이고 밀과 보리가 나올 것이고 온갖 소출이 나올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은 온 세상에서 하나님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나라를 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요. 온 세상에 나라가 수백 개가 있어.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한 개의 나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는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아브라함 말고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을 통해서 부두엘이 낳고 부두엘이 리브가 라반을 낳아요. 리브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말고, 아브라함 가문 말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축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국가를 세우기를 원하셨어. 온 세계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그 나라의 중심에 수도에 왕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포악한 통치자의 위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나라를 하나님은 처음으로 보고 싶어 하셨어요. 이 목적을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에서든 국가에서든 사실 선택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주 예수를 믿어서 험하고 괴로운 인생이 하나님 도움으로 축복해줘서 밥 먹고 살게 되고 우리 자손도 좋은 직업 갖고 사는 그런 정도에서 멈추는 신앙관이 우리에게 있는 거, 그거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뜻을 더 알면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더 나은 선택을 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날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 그냥 불쌍한 인생한테 밥 먹고 살으라고 주신 직업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출근하면서 감사하고 퇴근하면서 감사해요. 그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이것만을 위해서 나 세상에 내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가문을 내듯 나를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 예수의 나라가 오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했잖아요. 그러듯 우리 대대손손 또 나의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면 나에게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 일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경제를 뭐 살리고 문화를 창달하고 그냥 그런 나라, 좋은 나라죠. 선진국, 그런 나라가 되는 게 일반 사람들의 목표이겠죠.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그런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런 나라는요, 하나님이 그냥 유지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세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교동문 할 때 시편 33편 10절 말씀에 12절 말씀 그 부분 읽었었거든요. 거기 뭐 나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세계 열강을 하나님 세계 열강이 유지되게도 하시고 세계 열강은 망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보고 싶은 건 하나님 예배한 나라예요. 하나님 예배한 나라.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 말씀이 2장인데요. 하박국 1장은요. 하박국이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박국이 이러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생겼습니다. 우리 일부는 저 북쪽은 이미 아시리아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좀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니 우리가 죄인인 건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죄인입니까? 느부갓네살이 더 죄인 아닙니까? 바벨론 사람이 더 죄인 아닌가요? 바벨론 제국은 다른 나라 침공하고 죽이고 팔자르고 그러는데 우리 이스라엘이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이스라엘은 안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왕들도 나쁘기는 했지만 저 느부갓네살은 더 나쁜 놈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더 악한 나라인 바벨론에 우리가 더 멸망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하박국 1장에서는 종종 죽으리라 해요. 망해야 한다는 이스라엘은. 왜요? 이스라엘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거면 그냥 딴 나라 애굽에서 계속 살든지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서게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면 존재의 목적을 저버린 거예요. 그냥 우상을 섬긴 게 아니야. 바벨론에도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도 우상을 섬기지만 죄가 달라요. 바벨론이 우상을 섬긴 건 그냥 불신일 뿐이에요. 죄 하나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게도 여호와께 경배하지 않은 죄에다가 우상을 섬긴 것에다가 하나님께 무도한 것에다가 그 뜻을 저버린 것에다가 죄가 4겹 5겹 세어보면 한 10가지 정도는 돼요. 10겹의 죄예요. 하나님 앞에선. 똑같은 죄가 결코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 우상 섬기는 건 당연한 거야. 느부갓네살이 무슨 선택받은 사람이야 뭐야.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솔로몬도 그래서 안 되고 로보암도 그래서 안 돼요. 아비야, 아사, 요사밧, 요람,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아하스 전부 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므낫세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가 여호와의 길을 쳐버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은 그런 왕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런 나라와 민족이 필요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세운 목적이 뭔데?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시대 때, 그리고 바벨론 침공하는 이스라엘의 말기에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왕을 찾아가서 왕이 도움을 요청, 기도해 주세요. 외적이 침공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외적을 막아낼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똑같은 얘기예요. 왕이 왜 걱정하냐는 거예요. 이 나라가 왕의 나라냐는 거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임무는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야. 왕의 임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왕이 걱정합니까? 왕이 지킵니까? 이 나라를? 이 나라가 왕의 나라입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걱정할 거, 외적이 침공한 데가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이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따르고, 그게 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키실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위험합니다. 죽게 생겼어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 기도도 사실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세상 민족과 세상 백성이 해야 될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목적을 성취하면 돼요.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찬송 안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스라엘은 목적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굽에 의지했다가 아니면 바벨론한테 더 조공을 바쳐보고 어떻게 할까 하고 하는 게, 그게 이스라엘의 운명이냐, 그겁니다. 우리 민족은 어떤가? 대한민국은, 하나님은 육신의 이스라엘만이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로마서 2장의 가장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표면적 유대인이, 외면의 유대인이 아니에요. 내면의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 믿음을 갖고 주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진짜 유대인이요,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 육신의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의 이스라엘이 진짜, 영이 진짜예요. 여러분, 육신은 쇠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서. 너무 아름답고 예쁜 그것도 쇠하여지잖아요. 육체가 영광이 있어봐야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말씀만 영영이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가 진짜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믿는 모든 자가 이스라엘이고 믿는 모든 자가 새 예루살렘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 놀라운 원칙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공개해 놓으셨어요. 인생과 국가와 민족에게 오픈해 놓으셨어요. 열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인생과 가문과 민족이 되고자 한다면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로 여기리라. 그러나 너희가 그거를 싫다고 하면 너희 알아서 사는 인생과 나라가 되라. 그냥 세상의 한 나라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3.1운동 주의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 나라를 이제 되찾은 상태에서 우리가 기념하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있었던 분들 소망을 가지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나라에 대해서 가졌던 그 비전이 무엇인가. 그냥 나라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나라가 없어서 그러니 하나님 우리는 나라를 주세요.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믿는 사람들은 그 이상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제가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 민족이 힘드니까 독립해 주세요,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불교의 나라가 지배를 하면 복음이 못 퍼지지 않습니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데 일본 천황을 예배하라고 하니 기독교 학교를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나라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라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도 열어놨어요.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볼 필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목적이 번영과 경제, 문화, 융성, 이게 목표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린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구출받은 사람이에요. 생각과 목적이 달라야 돼요. 오늘 우리들에게 친정한 의미의 우리나라는 주 예수의 뜻을 펼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한 나라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를 낳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 베레스는 헤스론, 헤스론 람람 아마미다 나아솜 살무 오벳을 낳고 오벳 2세 다윗, 솔로몬. 마태복음 1장에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냥 한 분을 위해서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한 분을 낳은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자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갇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계 열방에 퍼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민족을 부르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내가 이 민족을 제사장 민족으로 부르리라. 그냥 불쌍한 민족, 애굽에서 그냥 구출해서 야, 그 땅 개간해서 먹고 살면서 거기서 그냥 행복하게 살아, 이걸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운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불렀대. 그런데 그 목적을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은 구약에 실패했어요.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성공시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도마, 마태, 빌립, 사도 바울 다 유대인 아닙니까?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성취하셨잖아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족의 힘과 지혜로는 절대 우리 민족의 본래의 목적 성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애국가는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우리가 만세대를 살고 싶어도 스스로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보호해야만 만세를 갈 수 있다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 그냥 잘 사는 민족으로서 우리 기독교인은 기도가 아니어야 돼요. 그리고 나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대한민국 사람으로 부른 것에 대해 정말 하나님이 외적인 축복을 주셔서 그나마 가장 세계에서 100년 전에 못 살던 나라가 이 정도 한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적 같은 일이고 감사해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외적인 축복에서 멈추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있는 게 아니라고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요. 절대 속아 넘어서 가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불렀다고요. 복음을 위하여 불렀다고요. 선교를 위하여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불렀다고요. 이게 바로 나와 여러분 위해 부르신 목적이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보고 싶은 그런 나라, 그게 바로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성공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통하여 믿음의 인생과 믿음의 가문을 보기 원하시고 믿음의 후손을 보기 원하시고 그 전체가 뭐요? 믿음의 민족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고 믿음의 나라를 하나님 보기. 그러면 그 나라의 운명은, 그리고 그 나라의 안위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일인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민족을 선택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선조의 기도로 그들의 헌신으로 오늘 우리가 서 있음을 알게 하셔서 오늘 우리들도 이 나라 이 민족의 복음화와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셨고 놀라운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셨으니 이 민족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의인 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진 민족 되게 하시고 사랑의 행함을 가진 민족 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생활하여 하나님께 생명의 민족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특별히 복 주셔서 의인의 민족 되게 하시고 의인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신자들 되게 하시며 믿음의 나라 믿음의 민족으로 주께서 우뚝 세워 주옵소서. 이 민족이 반드시 살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대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되 이 세상의 풍요와 번성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목적과 복음을 위한 민족으로 성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특별히 축복하시고 돌 하나하나까지 복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발라주시고 주님 부으시는 은혜와 은사들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능력 주심이 그리스도의 몸 위에 주의 귀한 자녀들 위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고통받는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